오늘 로마서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섬김의 은사들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 혹은 설교자가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여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 예언의 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또 구약 선지자들의 주된 예언 활동이었죠. 그들의 예언 활동의 주된 것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예언 활동의 주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일, 예언의 은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예언의 은사는 사실 목회자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그리고 예언의 일은 성도들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운 목회자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목회자에게도 전해주시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또 묵상함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매주 들을 말씀을 위해서 또 설교하는 목회자와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예언의 일은 목회자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성경 위에만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는 단지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은 그것이 말씀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보다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전서 8장 1절이 말하기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감화받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아가고 또 그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도리어 겸손해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죄들이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살피면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인 우리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죠. 도리어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모르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하라고 주신 거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내 자신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지를 계속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하게 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 은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은사들입니다. 즉, 이제 섬김의 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섬김의 은사들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제 예언의 은사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즉 섬김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섬김의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그 성경에서 일반적인 봉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구제의 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저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식사 준비하는 것을 가리켜 디아코니아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제 집사를 의미하는 이 디아코노스가 나온 거죠. 즉 집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지체들을 섬겨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이 집사들, 디아코노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사만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함께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게 될 때 성경은 그로 인해서 목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힘써 행했던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 일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이 교회가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거죠.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즉 헬라인 과부들이 있고 유대인 과부들이 있는데 이 구제 일에서 늘 유대인 과부들만 섬김을 받고 구제를 받고 헬라인 과부들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고의적인 일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행정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착오들 혹은 실수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 접대라는 것은 1절에 구제 사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뭘 의미했을까요? 지금까지 사도들이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근데 이게 수가 많으니까 계속 실수를 하게 되고 뭔가를 빠뜨리게 되고 그래서 헬라인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를 하는 일을 집중하는 것이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반과 빌립 및 5명의 사람들을 안수하여서 집사로 세웠고 그들이 이제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들, 일들을 맡아가면서 이후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지체들을 잘 섬기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 있게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본인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하게도 우리 엄집사님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를 위해 식사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매달 한두 번씩의 식사를 엄집사님이 아니라 제가 감당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면 아마 이렇게 준비해 올 것입니다. 햇반 14개, 조미김, 그리고 참치캔, 거기에다가 뒤에 쟁여놓은 컵라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를 하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에 전념을 하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설교가 짧아져서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매주 40분 혹은 50분의 분량의 말씀을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음악의 재능을 주신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찬양 인도로 또 반주로 섬겨서 예배의 찬양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체들도 우리에게는 없는 섬김의 은사들을 받은 것과 이제 마찬가지겠죠. 또한 매주 권사님은 그 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나오기 전에 이제 주경자매를 픽업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쾌적하게 원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섬김의 은사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도 이제 매주 각자 이제 자리에서 맡은 바 일들을 이제 잘 감당해 주심으로써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뭐 성장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몸 전체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이제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7절 이어서 보시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즉 가르침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직 목회자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지만 목회자만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가르침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나 목자로서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라는 것은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우리 모두를 의미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목회자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장하여서 이제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서도 너희는 누구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어야 됐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성도는 다른 지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가르침만 받아서는 안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한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의 대위임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만 주신 일이 아닙니다. 이 대위임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주께서 분부하신 것을 그들에게 교사로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서 가르치도록, 양육하도록,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죠. 목회자인 저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께서 명하시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원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선물을 주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원하는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 다음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8절 말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즉 위로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위로하는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에서 파라라는 것은 누구 옆에라는 그 접두어고요. 칼레오라는 헬라어는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는 누군가의 옆에 서서 부르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의미는 옆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다, 권면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이 바로 이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칼레오에서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토스가 나온 거죠. 즉, 이 위로의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고난을 겪을 때, 마음이 슬플 때, 그래서 눈물이 흐를 때, 여러분들이 그의 곁에 가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권면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위로하는 은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은사는 뭔가 남들보다 정서적인 민감성이 크고 MBTI 그 검사 유형이 F인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MBTI 유형이 F가 아니라 T인 사람이나 아니면 뭔가 정서적인 민감성이 둔한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받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위로의 은사는 T에게는 없고 F에게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정서적인 민감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위로의 은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따르면 누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MBTI의 F 성향의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남들보다 정서적인 민감성이 더 큰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4절은 누가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과거에 먼저 환난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 똑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바가 있을 테지만 실제로 암투병을 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가장 크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와 똑같은 암투병을 해본 사람이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거죠. 또한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사람, 그래서 어떤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본 사람에게 누가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해 본 사람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똑같이 아직까지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단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은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그 고통은 그 사람을 자기에게만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만 더 함몰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겪은 것 자체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늘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똑같은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은 그 고난을 겪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함몰시키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함몰시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주어질까요?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주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졸음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시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우리가 겪는다는 의미일까요?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 그 아픔, 그 슬픔, 그 수많은 눈물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풍성하게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 아니 더 큰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겪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깊이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겪으신 고난을 상세하게 설명하죠.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실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을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육체의 연약함과 깨어짐과 질병들을 다 겪으셨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한 육체의 극악한 고통을 마지막에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셨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분 다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은 내가 겪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을 알지 못하실 거야.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은 사실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무한히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사셨을 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사셨습니다. 즉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혹시라도 겪을지 모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배척받고 상처받는 이런 나의 아픔을 모르실 거야.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늘 환대하고 환영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부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저주하면서 못 박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고 그분의 아버지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쳤도다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가볍게 여겨서 그렇지.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흐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셨고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거나 슬픈 일을 겪을 때, 늘 아픈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땅히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위로하는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남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의 은사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은사는 이제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리더들인 이제 장로들 같은 그런 리더들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8절이 말하는 그 다스리는 은사, 이 리더십은 당연히 세속적인 리더십이 아니겠죠.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다스리는 일, 은사, 이 리더십은 이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계속적으로 알고 구하고 찾아서 그 뜻을 실행하는 리더십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 아닙니까? 또한 이 영적인 리더십은 이제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죠. 오히려 종으로서 지체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이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에게 그들이 어떤 리더십으로 이 다스리는 은사를 행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모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즉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 즉 군림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영적인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45절 말씀처럼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부리려고 하고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리더가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가르치는 자로서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은 계속 영적으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리더로서 세워질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섬기는 종으로서의 리더십, 이런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8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제 그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지체들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뭐로 섬기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주에 본 말씀과 오늘 본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모든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그 기능과 역할로서 몸 전체를 섬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들이라면 주께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은사를 여러분들은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뭐 설교가 대단한 것도 아니죠. 뭐 대단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저 목사처럼 설교할 수 없는데, 나는 저 목사처럼 가르칠 수 없는데, 나는 엄집사님처럼 식사를 준비할 수 없는데, 그것도 빠르게 아침 한 3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는데 나에게는 은사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 이것은 내가 그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은사 혹은 두 가지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계속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평소에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교회와 지체들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잠시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활달한 사람이 누구죠? 예,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매주 예배에 주경자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더 좀 밝고 따뜻하고, 왜냐하면 환대해 주거든요.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해 주거든요. 먼저 말을 붙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먼저 와서 인사해 주고 말을 붙여주고 잘 지냈냐, 그리고 잘 사냐. 그래서 교회 전체가 유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은사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은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각자가 찾으셔야 되고 그 은사로 이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마음과 동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가? 이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동력을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 단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의지력만으로 해야 되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기 싫어? 해. 이렇게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기 싫어? 억지로 해.
라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섬김의 동력과 마음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을 합니까? 복음에서 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으로서 어떤 섬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에 섬김의 동력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영원한 영광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의 섬김을 받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종이 되어 섬기셨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것을 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저 지체를 섬겨야 되나? 저 지체는 나를 섬긴 적도 없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지체를 섬겨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나는 나의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저 지체를 섬겨야 되는가? 근데 만약에 이와 똑같은 말을, 이와 똑같은 생각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왜 저들은 나를 섬긴 적도 없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슬러 살았고 그리고 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인데 내가 왜 저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저들을 섬겨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고 최선을 다해 그분 안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은사로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맡은 그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우리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